하나님께 감사와 영광과 찬송을 드립니다.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기도의 사람들이 언약 잡고 모였습니다. 청함을 받은 사람은 만퇴, 택함을 입은 자는 적다고 하신 주님,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하나님 자녀로 택하여 주시고 선택받을 자들을 찾는 전도자로 세워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우리가 주님 앞에 있나이다.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말씀 속에서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말씀을 근거로 하여 내가 어떤 존재인가를 발견하는 밤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 이 시간에 지금 줌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에게도 시공간을 초월하여 그곳에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스바냐서 3장 17절입니다. 오늘은 예수와 스바냐, 우리 잘 아는 구절이죠. 3장 17절 시작.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아멘. 하나님이 못하시는 게 있죠. 다 잘하시는 건 아니죠. 하나님이 못하시는 것이 딱 두 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거짓말을 못해요. 하나님 말씀하시면 그 말씀 아래 갇혀요. 그래서 그 말씀대로 행하신단 말이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참말만 하신단 말이에요. 우리 사람들은 막 거짓말 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거짓말을 못하셔요. 그리고 두 번째로 뭘 못하시느냐? 우리 하나님은 절대 실수하지 않아요. 우리를 택했다고 했잖아요. 아이고, 나 실수한 것 같아, 하나님이. 하나님이 나를 잘못 만드신 것 같아. 그게 아니고, 하나님은 거짓말하지 아니하시고 실수하지 아니하시고 말씀대로 행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이제 예수와 스바냐라는 말씀을 나눌 텐데요. 이 스바냐서는 오늘 1절에 가서 1장 1절에 가서 보면은요, 이 스바냐서는 아몬의 아들 유다 왕 요시야의 시대, 요시야라고 하는 사람은 종교 개혁자의 왕이었습니다. 어릴 때 왕으로 피태게 돼가지고 종교 개혁을 일으키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성전을 수리하면서 성전을 청소하면서 그 안에서 율법책도 발견하고, 율법책을 읽어가는 과정 속에서 우리 백성들이 지금 뭘 잃어버렸을까? 유월절의 비밀을 잃어버렸구나. 유월절을 회복했죠. 그리고 또 예배를 다 잃어버렸구나. 예배를 다시 회복했어요. 그리고 성전을 새롭게 다 갱신한 그 요시야 왕, 그 시대의 스바냐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스바냐는 히스기야의 현손이요, 아마랴의 증손이요, 그다랴의 손자요, 구시의 아들이었더라. 다시 말하면 히스기야의 현손이라는 말은 손자의 아들이라는 말이에요. 증손자를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왕족이었죠. 요시야 시대에 또 히스기야라고 하는 사람의 믿음의 사람 아닙니까? 그 사람이 그 사람의 그 손자의 아들 스바냐, 이 스바냐라고 하는 사람에게 요시야 시대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재하시면서 말씀하시기를 스바냐를 쭉 기록을 합니다. 기록을 하는데 참 우리가 잘 나갈 때 참 조심해야 된다는 말이 맞는 것 같아. 이스라엘이 항상 그랬어. 그것을 우리는 반면교사로 삼고 어려울 때는 하나님을 찾잖아요. 그런데 잘 나가고 성공하고 이름 날리고 박수 칠 때 조심해야 돼요. 이게요. 자, 그러면 먼저 이 스바냐서를 통하여서 정체성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저는 예전부터 어떤 말씀이 나로 하여금 나의 정체성을 깨닫게 하고 내 자신이 참 귀한 분이구나. 언제 깨달았는가? 예전에 이 말씀 읽고 깨달았다니까요. 창세기 1장 31절.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었을 뿐에 우주 만물을 다 만들어 놓고 쫙 감상을 하시니까 이 보시기에 심히 아름다웠대요. 심히 좋았더라 그러죠.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았대요. 우리를 보고. 그리고 모든 만든 것을 보고 심히 좋았대.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느냐는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어떻게 말씀하는가. 저 사람이 나한테 뭐를 하고 해도 그 말에 신경 쓰면 안 되거든요. 그렇죠. 내가 내 자신의 약한 것을 보면서 자꾸만 낙심하고 좌절하고 힘 빠지고 그것도 아닌 것 같아. 누가 나에게 뭐라고 한다 뭐 이런 소리 저런 소리 해도 거기에 우리가 빠지면 안 돼요. 왜냐? 하나님이 나에게 뭐라고 말한가? 하나님의 말씀에서 나를 뭐라고 평가하는가가 중요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안경을 끼고 말씀의 안경을 끼고 나를 봐야 내가 좀 부족해도 하나님 보시기에 내가 심히 좋았다고 했는데 말이야. 좀 연약하지만. 그렇죠. 그게 하나님 말씀이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눈이잖아. 그 안경을 끼고 나를 봐야 돼. 그리고 또 다른 사람도 그렇게 봐줘야 돼. 하나님이 우리 요셉이를 어떻게 보실까? 하나님의 말씀에 요셉이를 어떻게 말씀하고 있지? 이렇게 보면은 요셉이가 다르게 보여요. 우리 경시경제를 그렇게 보면 돼. 그렇게 보면 돼요. 응? 하나님이 우리 경시경제를 어떻게 보지? 내가 경시경제를 어떻게 보느냐는 중요하지 않아. 하나님의 그 말씀의 안경을 끼고 복음의 안경을 끼고 우리 형제를 바라보면 다르게 보여요. 쉽게 말하지 않죠. 귀하게 보이죠. VIP로 보이죠. 존귀한 사람, 존귀한 일을 계획하고 존귀한 일의 자리에 서게 한다고 하잖아요. 우리가 얼마나 존귀한 자입니까? 여기에서부터 우리가 시작해야 되거든요. 이것을 잃어버리면요. 사실은 앞으로 우리가 전진할 수가 없어. 무엇인가 이 추진력을 가지고 앞으로 나아갈 수가 없다니까 일단 힘이 빠져버려요. 일단 내가 나를 보면서 왠지 모르게 나는 그대 앞만 서면 작아진 것 같구만. 나 잘하는 것도 없고 잘난 것도 없고 배운 것도 없고 가진 것도 없고 배경도 없고 이렇게 가버리면요. 이제 큰일 나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는가? 하나님의 말씀에서 나를 뭐라고 하는가? 그래서 나로 하여금 하나님이 어떻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었다고 하잖아요. 돼지 형상, 고양이 형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다. 영혼을 가진 영적 존재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존재요. 감히 하나님과 함께하는 임마누엘적 존재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었다 이 말이죠. 그거 얼마나 감사하냐고. 우리를 고양이 형상으로 여기 아까 독불병원 앞에 여기 지나가면서 보니까 고양이 한 마리를 갖고 뭐 병원에 왔나 봐요. 얼마나 미용을 갖다가 고양이를 이쁘게 털을 싹 밀어놨는지 나 저기 고양인가 아닌가.
고양이가 아무리 이뻐도 그거 하나님의 형상이 없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뭐라고 합니까?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그렇죠?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DNA를 가지고 태어났다. 이런 영적인 DNA를 가지고 우리가 딱 태어났단 말이에요.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이런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된 자요. 그리고 정복하고 다스리면서 살아야 되는데 이 권세가 와 있는데 우리는 자꾸만 정복당하고 다스림 당하고 그러면서 사람에게 눌리고 뭐 여러 가지 환경에 눌리고 돈에 눌리고 문제에 눌리고 자꾸 이렇게 버려. 왜요? 내가 누군가 정체성을 놓쳐버리면 그렇게 된다니까. 우리는 모든 것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권세를 우리에게 주었다니까요. 그럼 그걸 써야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엄청난 또 권세도 주었잖아요. 마귀한테 왜 종노릇하고 마귀에게 속습니까? 마귀를 꺾을 수 있는 왕권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데 꺾어버려요. 예수 그리스도를 꺾어버리면서 이겨야죠. 왜 당합니까? 우리는 걸작품이야. 나 하나밖에 없다니까요. 지구촌에. 나라는 존재는 하나밖에 없어. 얼마나 걸작품입니까? 천연 기념물이지. 창세기 12장 1절에 3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에서 불러내가지고 가나안 땅에 와서 그에게 뭐라고 말했어요? 말씀을 하나님이 주시잖아요. 뭐라고 말합니까? 너는 복이라 그렇게 말하고요. 너를 통해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을 것이야. 너는 옛날 성경 복의 근원이야. 그러니까 네가 가는 곳마다 사람들에게 복이 임하게 돼 있어. 네가 네 집에 가면 가족에게 복이 임하지. 네가 직장에 가면 직장이 복이 임하는 거야. 그렇지? 너를 만나는 사람들이 다 복을 받게 돼 있어. 이러한 복의 근원이라는 이 사실에 대한 정체성을 잃어버리면 안 돼요. 그러니까 복을 구걸하는 것이 아니라 복 자체라니까. 복 덩어리라니까요. 우리가 복 덩어리라니까. 그리고 이사야서 43장 1절에 4절에 가서 우리 정체성을 막 계속 이야기하잖아요.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너는 내 것이야. 하나님의 것이래요. 그러다 내가 하나님의 것이지. 그러면 하나님의 것이면은 다른 사람이 나를 건들면 하나님의 것을 건드려? 죽으려고? 하나님이 한 번 때리면 중상 아니면 사망이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의 소유가 됐대. 너는 내 것이라. 네가 물 가운데 지날 때에도 거기에 침몰하지 않고 강을 건널 때도 침몰하지 않고요. 불 가운데 지날 때도 타지도 않고 진짜 타지도 않아. 사사릉메삭 아베노가 불 속에 들어있는 타지도 않아. 머리카락 탄 냄새도 안 난대요. 왜요? 하나님이 거기 함께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이래요. 이야, 그럼 하나님이 책임지겠지. 하나님의 것이라는데. 그래서 스바냐서 3장 17절에 가서 보면은요. 오늘 본문이에요. 저는 이 말씀을 너무 좋아했어요, 예전에. 너무 좋고 찬양도 너무 많이 불렀어.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 찬양을 너무 많이 했다니까요. 이 찬양 부르면서 저는요 솔직하게 말해서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면서 이렇게 나를 사랑하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면서 잠잠히 쳐다보면서 사랑하는데요. 내가 잠자는데도 하나님 주무시지 않고 이렇게 쳐다본대 나를 잠잠히 사랑하시대요. 그리고 나를 보면서 하나님이 노래를 부르신대. 기쁨을 이기지 못해 넘어가려고 그래 하나님이 나를 보고. 아이고 하나님 뭔가 실수하신 것 같은데요.
나는 아닌데. 그렇습니까? 너는 눈이 작아서 안 돼. 옛날에는 왜 이렇게 내가 눈이 작게 보였나 지 너는 눈이 작아. 넌 너무 말랐어. 너는 말라서 안 돼. 그래요? 근데 하나님이 나의 눈이 작고 하나님이 만들었고 마르게 하고 또 하나님이 했는데, 예? 하나님이 나를 지으시고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그냥 좋았더라도 아니 심히 좋았대. 얼마나 좋으면. 예? 참. 나를 보고 하나님이 막 즐거워가지고요 춤추고 노래한대요. 그런데 그것도 모르고 우리는 막 그런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들은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가지고 무엇을 하는가? 자꾸만 축복 기도하고 축복을 빌어주는 사람들아. 말씀 가지고. 중요합니다. 저는요, 이 설교를 어젠가 이렇게 계속 묵상하고 준비하면서요, 섬뜩한 걸 느낀 게 뭔지 압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섬뜩하더라고요. 좀 무섭다. 하나님의 말씀. 왜요? 그 말씀 그대로 돼요. 있으라 하시면 그대로 있어버려요. 이야, 이 말씀이 그래 말이야. 하나님의 말씀은 한 번도 이렇게 했다 저렇게 했다. 하나님은 이게 바뀌질 않아. 하나님 말씀은. 그래서 하나님 말씀은 영원하다는 거예요. 푸른 바로 꽃은 시드라 여호와의 말씀은 영영이 서리라 하리라 그러잖아요. 말씀만 영원해요. 사람의 말에 그래서 우리는 너무나 신경 쓰면 안 되는 것 같아. 사람의 말에. 다른 사람의 시선 중요하지 않아. 다른 사람의 행동도 중요하지 않아. 하나님이 어떤 시선으로 나를 보느냐가 중요해. 그렇지. 근데 우리는 그러잖아요. 사람 때문에 시험 들고 낙심하고 힘 빠지고 그러잖아요. 그거요, 절대 듣지 마세요. 다 막아내세요. 막아내요. 응? 막아내요. 그래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뭐라고 합니까? 여기는 안 나와 있지만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가서 보니까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령이고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하나님의 성전이 하나님의 성령께서 너희와 함께 계시는 걸 알지 못하느냐? 그러면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자꾸만 이렇게 정체성을 잃어버리니까 너희가 무명한 자 같으나 너희들이 아니야. 그렇게 생각하지만 너희 무명하지만 유명한 자야. 죽은 자 같으냐? 아니야. 산 자들이야. 징계를 받은 자 같으나? 아니야. 죽임을 당하지 않아. 근심하는 자 같으나 기뻐하는 자요, 가라는 자 같으나 모든 사람을 부유하게 하는 자요, 없는 자 같은 거나 모든 것을 가진 자야. 정체성을 확인시켜 주는 겁니다. 모든 걸 가진 자야. 걱정하지 마. 응? 야, 그렇지. 하나님 자녀고 하나님을 내가 소유했는데 나는 하나님의 소유인데 말이야. 하나님이 아버지인데 말이야. 그것을 다 잃어먹고 맨날 힘 빠져가지고 나는 뭐 보잘것도 없어요. 배경도 없어요. 이러고 있으면 진짜 골치 아프죠. 그래서 우리는 자녀, 후대, 후손들을 향하여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계속해서 축복을 빌어줘요. 나를 먼저 축복을 빌어주고요. 나야, 너는 하나님의 자녀야. 너는 전도자야. 세계복음할 자야. 너는 많은 사람들을 유익하게 하고 복을 주는 복덩어리야. 에? 그러면서 말씀 붙잡고 축복 기도하고 자녀를 위하여서 후대와 렘넌트를 위하여서 어떻게 됩니까? 축복 기도를 하는데요. 이삭이라고 하는 사람이 자기 아들 야곱과 이 에서에게 축복을 빌어줍니다. 저는요, 누가복음 5장 2장 52절에 가서 보니까 자녀를 키울 때 어린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키가 자라고 지혜가 자라고 하나님과 사람 앞에 사랑스러워 가게 하여 주옵소서 계속 기도했거든요. 그리고 잠언서 22장 19절에 가서 보니까 한 가지 일에 능숙한 자가 되어 왕 앞에 서게 하시고 천한 자 앞에 서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이게 축복 기도를 빌어줘 버리는 겁니다. 뭘 잡고? 성경 말씀 붙잡고 축복 기도를 하는 거예요. 우리 새은혜 교회에서 히브리서 4장 16절 말씀을 붙들고 새은혜 교회라는 교회를 세운 거예요. 언약 잡고 새은혜.
그렇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겨야 날마다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 날마다 새 은혜 받아. 자녀의 이름을 지을 때도 언약 잡고 지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가서 보니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진리 한 진리 그 한 진리를 위해서 살아라. 예수 그리스도 그 언약 잡고 했다니까요. 언약 잡고 말씀 붙잡고 성도를 위하여서 우리가 축도하죠. 고린도후서 13장 13절에 가서 보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 가운데 있을지어다. 축복기도 축도. 성도들을 위하여서 마음껏 축복을 해줘버려. 언약 잡고 축복기도 하라 이 말이야. 왜냐? 핵심 메시지 한번 보세요. 예수와 스바냐. 나는 오늘 이 칠판에다가 우리 백미라고 온 사람이 쓴 줄 알았네요. 백미라고 해서 어디 갔나 봐요. 예? 예. 그래서 이렇게 써가지고 이리 올렸어요. 우리 잘 썼네요. 우리 유영주 목사님 쓴 것 같으네. 잘 쓰셨네. 자, 핵심 메시지 뭐냐? 요 이스라엘 백성들 우리 알잖아요. 자꾸 상류층 이 부류들이요 타락을 해버렸고 오늘 1장 4절부터 쭉 가서 보면은요, 예? 6절까지 보면은요, 예? 요 사람들이요 바알을 섬기고, 예? 그리고 그마름이라는 이름과 및 그 제사장들을 아울러 멸절하며, 또 지붕에서 자연신을 섬기고 5절에 예? 여호와를 6절에 배반하고 따르지도 않고 여호와를 찾지도 않고 구하지도 않고 이렇게 하나님을 떠나버린 하나님이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심판과 재앙을 일으키기 위해서 이야기를 해요. 왜요? 잘 나갈 때, 번성할 때, 뭔가 어디 막 조금 막 출세하고 어디 막 조금 지위가 높아지고 이럴 때 하나님과 멀어진다니까.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구하지도 않고 이러니까 하나님이 스바냐서 1장 17절, 14절에 18절, 2장 2절에 가서 보니까 하나님 여호와의 날이 뭐예요? 심판하는 날, 재앙을 내리는 날이야. 왜 그래요? 맞을 짓을 해. 우리는요 아무리 내 환경이 좋든지 나쁘든지 간에 우리의 마음 변함이 없고 요동이 없어야 됩니다. 한결같은 마음을 가지고 그리스도와 세계복음을 위해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 사람 우습게도 여기지 말아요. 조금 제가 옛날에 그랬다니까 조금 금방 이상해져 가지고 사람 우습게 본다니까. 자기도 모르게 마음이 높아져. 예? 동네 사람, 동네 그 반장하던 사람이요. 뭔가 조금 반장하다가 좀 높아져가지고 저 동사무소에 뭔 동장하면은요 난리 나요. 동장이 국회의원 됐다 난리 난다니까. 높아져가지고 마음이.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환경 속에서 피할 길을 주신다. 2장 3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여호와의 귀를 지키는 세상의 모든 겸손한 자들아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며 공의와 겸손을 구하라. 너희가 혹시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숨김을 얻으리라. 그러죠. 그게 뭐냐? 뭔 일이? 이제는 여호와를 찾아라. 하나님을 찾아야 돼. 응? 그리고 공의와 겸손을 구하라. 기도하라 이 말이야. 하나님을 찾아라. 그리고 구하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돼. 하나님을 자꾸 가까이 하고 바라보고 기도하고 하나님 사랑합니다.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께 돌아와야지. 하나님 찾지도 않고 하나님께 기도하지도 않고 멀어져 버리.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오죠. 우상 섬기고 바알신 섬기고 자연신 숭배하고 해를 섬기고 달을 섬기고 참 이상해. 그런데요, 이게 이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한 세대가 지나고 두 세대가 지나면은 완전히 이상해져 버려요. 이게 우리 후대들이 정신 차려야 된다, 진짜.
자, 핵심 성부가 뭡니까? 아까 이야기했죠. 복음의 명문가가 됐습니다. 누가요? 스바냐의 가문. 언더우드 가문이요. 이 땅에서 복음 전하다가 저 연세 세브란스 병원을 세우고 그러잖아요. 근데요, 그 대대로 4대까지 지금까지도 한국 땅에 복음의 명문가로 대대로 지금 선교 사역을 해요. 언더우드 후손들이요. 복음의 명문가. 멋있잖아. 멋있잖아요. 그 정도는 돼야지. 네? 그 정도 돼야지. 복음의 명문가. 그리고 높은 자존감을 가져야 됩니다. 자존감을 가져야 돼. 높은 자존감을 가져야 돼요. 스바냐 3장 10절 아까 읽었잖아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봐요. 너무 우리의 이게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니까 시작.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그렇죠. 너의 하나님이래.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신다.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 때문에 말이요.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한대. 너 때문에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 때문에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신대 하나님이. 높은 자존감을 가져라 이 말이에요. 지금 자존감을 네 정체성 똑바로 가져라 말이에요. 조금 뭐 하면 막 힘 빠지고 낙심하고 좌절하고 그러지 마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스바냐서 3장 19절에 20절에 가서 보니까 우리를 결국에는 어떤 자리, 서밋의 자리에 이르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겁니다. 거기 두 단어가 계속 나와요. 19절 20절 보세요. 같이 읽습니다. 그때 내가 너를 괴롭게 하는 자를 다 벌하고 저는 자를 구원하며 쫓겨난 자를 모으며 온 세상에서 수욕을 받는 자에게 칭찬과 명성을 얻게 하리라. 내가 그때 너희를 이끌고 그때 너희를 모을지라. 내가 너희 목전에서 너희의 사로잡힘을 돌이킬 때에 너희에게 천한 만민 가운데서 명성과 칭찬을 얻게 하리라. 누구의 말이에요?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여호와의 말이래요. 너를 이제는 칭찬과 명성을 얻게 하는 서밋의 자리에 세운대요. 어디에서? 천하만민. 이렇게 만든다는 거예요. 천하만민 가운데 원수들 앞에서 보란듯이 너를 서밋의 자리에 딱 세울 거야. 걱정하지 마. 한 번 사는 인생입니다. 우리가 결론입니다. 일생입니다. 그래 어떻게 살아야 돼요? 가치 있는 인생을 살아야겠지. 나중에 나이 먹고 막 이제 죽을라 가까우니까 껄껄 하면서 후회하고 그러지 말고요. 지금부터 후회 없는 인생을 살아야 돼. 한 번밖에 없다니까. 아니 두 번 있으면 그냥 이 땅에서 마음껏 그냥 살아보다가 다음에 잘 살면 되겠는데 한 번 오늘 지금 이 시간은 다시 안 와. 그러니까 얼마나 우리는 신중하게 살아야 되냐 이 말이야. 아이고 나 뭐 그냥 내가 살지 뭐. 내일 또 오면서 살고 그냥 적당히 살다 말지. 그렇게 여러분 그렇게 그런 정체성을 가지면 안 되지. 네? 맨날 상처가 많고 뭐 상처 속에 파묻혀가지고 나 누구 때문에 나는 어려서부터 상처가 많이 받았어. 나는 뭐 언제까지 그러고 있을 거요? 언제까지? 상처 이야기 하지 마세요. 과거 이야기 좀 하지 마세요. 과거를 묻지 마세요 말이에요. 과거는 이미 끝났습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어요.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과거 이야기 좀 하지 마세요. 앞으로 할 일도 많은데 말이에요. 맨날 누구 때문에 내가 상처를 받아가지고 울고 짜고 막 서로 이야기하면서 또 그러면 지금 어떻게 돼요? 작품 인생을 남겨요. 작품을 남겨야 돼요. 제자를 남기고 후대를 남기고 성년을 지어서 그리고 보동식 진짜 이러한 중직자들을 남겨야 돼. 우리 전도 캠프를 놓고 23일 날 있습니다. 23일 위에서 기도하시고 우리 그
세 가족 위해서 기도하시고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중화권 수련회가 10월 10일이 있습니다. 중화권 복음화를 위해서 귀한 말씀 달라고 기도하시고요. 그 다음에 우리 환우들을 위해서 건강, 우리 한슬자매, 황영준 집사님, 그리고 우리 서미라 성도 빨리 건강 회복해달라고, 저들에게 힘을 달라고, 빨리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기도하시고, 한 가지 더 있다면은 우리 남부 시찰 시찰 말일 날 있는데 앞으로 좀 당겨달라고 하더라고요. 10월 16일 날입니다. 우리 교회 와서 목사님, 사님들이 오셔서 우리 말씀 주시고 같이 우리 교회를 놓고 기도해 준다고 합니다. 그래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또 우리의 정체성에 대해서 다시 한번 확신을 주시니 고맙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체성을 잃어버리면서 하나님이여 정말로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기도하지도 않고 하나님의 소원과는 관계없는 인생을 살아서 심판과 재앙을 당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것을 반면교사로 삼고 우리 모두가 다 한 번밖에 없는 일생을 복음의 명문가로 높은 자존감을 가지고 서밋의 자리에 서서 그리스도와 세계복음화를 위해서 살게 하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